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그 3년 사역 말미경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식이 전달되어 옵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은 글로의 집 편으로부터 들은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책망과 가이드가 담겨 있고요. 7장 이후로부터는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 그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1장에서 4장까지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첫 번째 문제였던 분열의 문제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이제 오늘 5장부터 8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한 음행에 대한 문제, 또 세상 법정에 성도들이 소송한 문제, 성적인 부도덕함의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책망하고 가이드를 주는 내용이 5장과 6장에 이어지고요. 그리고 7장 이후부터는 성도들이 질문한 여러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5장부터 한번 살펴보실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지금 등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음행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 중에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듣기에도 민망한 음행의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음행의 문제가 벌어진 것과 동시에 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 음행한 자를 향한 교회의 태도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음행한 자를 알고도 그 행한 자를 교회 안에 그냥 두고 덮으려 했다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하여 바울은 엄히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음행한 자도 문제이지만 이 일에 대한 교회의 대처가 아주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가이드를 주기를 그 음행한 자를 내어 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부터 내어 쫓으라. 그래서 본문에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라.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실 때 아마 놀라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탄에게 내주라고 말씀하시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 것이냐면, 지옥 자식 되게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교회가 잘못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그냥 넘어가지 말고, 교회의 치리권, 그리고 견책하는 일을 그 책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는 일이 아니고요. 죄는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책임지면서까지 혼낼 건 혼내고 그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에 교회가 마땅히 힘을 쏟아야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5절에 보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을 출교시키는 것은 그 사람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출교 당하면서까지 교회의 치리를 받으면서 그 사람이 비로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즐기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죄를 그대로 행하고 있다면 그 일에 대하여서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에게 죄와 싸워 이기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책무를 왜 교회가 감당하지 않느냐라고 고린도 교회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음행하고 있는 자를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음행하는 자들과 상종하지도 말라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6장에 들어와서는 한 가지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소송이 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간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퉜어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열을 해소시켜주는 교회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세상 목적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천사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니, 너희들 가운데 송사를 바로잡아주고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더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교회는요, 싸우면 그 자체가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에 글로의 지편으로 들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하여 정리를 해줍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라고 11절에 시작하면서 음행, 우상숭배, 간음한 자, 탐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색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여색, 남색, 도적, 탐욕을 부림, 술 취함, 모욕함, 사기 이런 모든 불의한 자들 착각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후에 불의한 삶을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 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 거 맞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반드시 불의를 멀리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결함과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도 형제간에 다툴 수 있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음행에 넘어질 수 있어. 절대로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 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아. 이렇게 기준을 삼는 게 마땅한 거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모든 불의한 일에 대하여 이렇게 처방전을 내려요. 첫 번째,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임을 알라.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분명히 붙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바울의 처방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자예요. 정결함을 입은 자예요. 이것에 대하여 알라고 하셔요.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 처방전은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니까 불의함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처방전은 다시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님이 거룩한 성전으로 삼고 내 안에 거하신다. 이것에 대하여 분명히 믿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불의를 이기고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바울은 처방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7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바울은 성도들의 여러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질문들을 성도들이 했을까? 첫 번째, 결혼에 대한 여러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몇 가지 답을 줍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것은 결혼도 하지 말고 연애도 하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 사명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는 모든 가지를 가지치기 하라고 하시는 의미에서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바울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편과 아내를 두고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 결혼한 자들은 갈라서지 말라. 또 믿음이 없는 배우자를 버리지 말라라고 바울은 여러 가지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또 할례의 문제와 종과 주인의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가이드를 주는데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처럼 율법도 상관없다. 이거 절대 바른 신앙 아니다. 내가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자유인이 되었어도 무할례자처럼 내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고 죄짓는 일에 쓰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굳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가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셔요. 그리고 또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종에서 해방시켜주는 기회를 열어주신다면 복음을 위하여 그 기회를 적극 활용하더라도 만약 그렇지 않고 종으로 그냥 두신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종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라라고 가이드를 주는 겁니다. 또 자유인으로 부름받은 자가 있느냐? 자유인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과 뜻대로 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라고 바울은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녀와 과부에게 주는 권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꼭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한다. 장가와 시집 가는 것이 죄는 아니로되 가정 세우는 일에 육신의 고난이 있을 것이라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여기에 신경을 쓰느라 마음이 갈라지고 흐트러지는 일을 나는 권면할 일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요. 결혼은 무익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바울은 우선순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을 세우는 일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을 세워서 안 믿는 불신자들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야.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보여주는 사명으로 가정을 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내 가정은 내가 왕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내 가정은 내 것이야.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이렇게 가정을 세워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8장에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우상은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 그저 세운 나무 조각 아닙니까? 그 앞에 바쳐진 음식이라고 한들 그 음식이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바울은 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내 자유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일에 거리끼는 내 형제 자매들,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시험 들지 않도록 나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도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이 선택을 하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음식 먹는 일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선택을 하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지식은요,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할수록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게 다른 사람을 넉넉히 품어주는 삶,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삶, 그것이 말씀을 읽고 읽는 삶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에 깊이 영향을 받을수록 우리의 삶에는 사람을 세우고 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가이드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